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를 주님의 구별하신 시간과 또 구별하신 예배당으로 이처럼 모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시사 이 하루도 주님 앞에서 저희가 찬송하며 시작하였던 것처럼 이 하루의 모든 시간이 오직 주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그 이름을 찬송하는 가운데에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추억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것들과 또한 저희가 돌아보아 저희 자신을 성찰해야 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범죄하였고 실수하였고 또한 그 가운데에 잘못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밝히 보여 알게 하여 주셔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 힘입어 저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저희 교회가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는 이 귀하고 복된 과제 앞에 있는데 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또한 저희의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아 봉헌하며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입당할 시간을 이제 눈앞에 두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나안 땅을 마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였던 자들이 저희 모습이 아니라 오직 찬송함으로 인도하심 가운데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자로서 남은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어린아이들로부터 온 교우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권능의 팔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시간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또 여러 전형을 통하여 대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 또 초중고등학교 그 각급 과정에서 이제 한 학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이제는 예배당 출입조차 힘겨워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저희가 사랑의 끈으로 믿음 가운데에 굳건히 묶여져서 천국 이르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베푸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실 은총을 고대합니다. 또 인도하시는 걸음걸음 깨닫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저희들 간절히 바라오니 이 하루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더니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여 싸우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너희를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모선치 아니한 성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책 제목이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사건을 중심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가장 축약해 놓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 담긴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전쟁을 겪게 하셨는데 그 전쟁의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관통하는 것은 바로 약속과 약속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죠.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선택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그냥 내가 절대 잊지 않을 것이야 하면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것이어야 되는데 대체로 이게 좋지 않은 것일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뭐 크고 작은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지나온 개인의 역사나 가정의 역사나 또 이 나라 이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바르게 추억하는 것은 이후로 바른 신앙의 생활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24장이 바로 그런 장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자주 이제 등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에 익숙한 지명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세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어서 이 세겜이 아주 중요한 곳이죠. 예컨대 창세기 12장을 돌아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 먼 길을 갑니다. 수백 킬로미터 이상의 먼 길을 가가지고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처음으로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조상, 모든 후손들이 이제 파생되어져 감을 감안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처음으로 예배하게 하신 바로 그곳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여호수아서에서 보는 대로 본다면 여호수아 8장에서 우리가 세겜을 보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새롭게 말하자면 이제 갱신하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사실 이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깨닫고 또 이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앞으로의 주실 약속을 새롭게 믿음 가운데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곧 믿음의 갱신이고 약속의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약속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 다시금 갱신되어짐으로써 우리는 그 약속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히 굳건히 서게 되겠지요. 세겜이 바로 그런 곳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고 1절 마지막 부분은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법정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뜻은 하나님의 어떤 그 공식적이고 법적인 그리고 확고한 언약적 상황 속에서 그 부름을 받아서 나와서 섰다는 거예요. 마치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던 것이 선고하는 자리에 이제 재판대 앞에 서 있는 그러한 그 피고인이나 혹은 원고나 이렇게 재판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의 입장처럼 불려나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죄를 지어서냐?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을 확정하는 것 이상의 확정적 선언의 약속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2절 이하부터 오늘 말씀 내내 그리고 남은 24장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이냐? 내가 누구이고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이고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말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있었던 일이 그냥 아무 상관없이 너희에게 있었던 어떤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사건이고 또 내가 행했던 사건이고 내가 도왔던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지난 1월, 2월, 3월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살펴보면서 되어졌던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 해째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는 이제 과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행한 것 줄 알지만 뒤돌아서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자주 이렇게 조명하지 않으면 오늘 이 순간에 매몰되어서 마치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작하는 말이 옛적에, 그러니까 옛적 너희의 조상들은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너희의 조상들은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조상들이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다 그러면 후손들도 계속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절대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야 요즘 뭐 여러 가지가 다변화되고,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나 혹은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두드러지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마찬가지였고, 특별히 우리보다 훨씬 더 개방된 서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빵집을 하면 그냥 대대손손 빵집을 하는 거였고, 쌀집을 하면 계속 쌀집을 하는 거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계속 농사를 짓는 것이었고, 그런 어떤 그 고정성이 굉장히 강조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 저쪽에서 우상이나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붙드셨다.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는 대로 가나안 온 땅을 두루 다니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를 낳게 하셨고, 또 야곱은 그의 자손들을 야곱을 통해서 보게 하셨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또 그 이후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다. 이 모든 그 수백 년의 역사의 과정들을 이제 한두 마디로 축약을 하지만, 그 거룩한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이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셨다는 내용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럴 만한 복을 받을 그런 거룩함을 가졌다거나 그런 특별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을 만한 그러한 인물들이기에 이러한 복을 얻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서 구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부르심으로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가운데 가령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뭐 어린 시절이 있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보냈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어서 탁 뽑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물론 언뜻 보면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만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논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구체적인 사건으로서 출애굽을 언급하십니다. 출애굽은 곧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로, 즉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죽음 가운데로 다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형편을 물을 가르시고 그 죽음의 강 사이에 길을 내셨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또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올려 알게 하시는 것, 이 복습의 과정이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좀 복습의 시간을 좀 갖는 남은 며칠이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 홍해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후에 광야길을 지나게 하셨는데,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저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어서 홍해의 사건은 가장 강력한 해방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정치적인 해방의 사건이 아니라 그들을 통전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온전히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 구원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싸워야 할 상황 속에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은 마치 그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 앞에 있었던 것을 떠올리는 것처럼, 구원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찾아감으로써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의 모형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광야와 요단 동편에서의 그러한 사건, 광야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의 일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의 이야기들.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참 흥미로운 표현들도 많이 나와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면서 특별히 12절에 가서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두 왕, 바산왕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두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왕은 아모리 족속으로서 요단 동편에 있던 왕 중에 가장 강력한 왕으로 알려져 있던 인물들이었는데 그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들을 물리치니까 일약 모든 가나안 동서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야? 그 왕을 무너뜨렸다고? 우와, 이 사람들 도대체 뭐야? 할 만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 스포츠 경기에서 루키라고 할 수 있는 신인이 아주 탑 랭커를 꺾으면 일약 스타덤에 오르죠. 이 탑 랭커를 아주 그냥 탁월한 선수들을 제압해 버리면 그 정도의 실력으로 두드러지게 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12절에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단한 전투력을 가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때로는 우박을 내리셔서 때로는 흑암 속에서 혼동시키셔서 때로는 홍해를 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자연현상들을 다 동원하셔가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힘이 얼마나 있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영적의 싸움을 싸워가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를 깨닫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시기 위한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24장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실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과 기업을 그때그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오히려 그 은혜를 모르다가 한참 지나서 덜커덕 병이 들고 나면 사실 생각해 보면 지난날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때는 내게 주어진 일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의 경우를 보면서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이미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은혜가 사실 구체적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깨달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풍성히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도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존재요, 교회란 그 은혜가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특별히 분주한 가운데에 하고 마무리 져야 할 일도 많지만 또 행해져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지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과정 속에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떠올리면 참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고 머리 숙여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저희로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